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아니, 건강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많이 다르죠.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오히려 먹는 즐거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없다. 아니, 먹을 힘도 없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는 식욕도 입맛도 없어지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먹는 태도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먹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별것 아닌 인물로 격화시키고 싶었던 그들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딱 마음에 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먹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를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심지어는 미쳤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세례 요한은 금식하기를 절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먹는 음식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음식을 적게 먹고 절식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불량아와 들과 한패다, 한 통속이다 그렇게 쏘아붙였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음숙한 그런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같이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의 원래 뜻은 다 잊어버리고 흉내만 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금식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비판하신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절제했는지,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면 슬픈 기색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찡그렸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고통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 이같이 어렵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금식을 나무란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들, 금식은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래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실존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이 중세시대에 밀라노의 암브로시오스라는 아주 귀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영혼의 식사이자 정신의 양식이고 천사의 생명이자 과오의 소멸이다. 또한 채무의 수고이자 구원의 약이며 은총의 근원이자 정절의 토대다. 참된 금식은요, 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금식을 하다 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금식을 해도 저녁 때만 되면 먹는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과 그 큰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은 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셨습니다. 그때는 준비하고 훈련 기간이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잔치다. 잔치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그 잔치하는 이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것이 삶에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은 인생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때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감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영적인 대기를 벌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따랐던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이 아내가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는 두려움이 생겨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도망자와 같은 쫓기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이 한심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탈진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고쳐주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 우리들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신 하나님 대신에 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엘리야에게 가신 것이죠. 야, 엘리야야, 누워서 빈둥빈둥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에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감사 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직접 만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육체가 먼저 강건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소중하지만은 몸이 아프면 이 소중한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뭔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같이 몸이 망가지면 영혼의 힘도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하신 아주 귀한 이유입니다. 2번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준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같이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잔치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초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릴 때 그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이요 영생의 삶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얘기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이 아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야 아버지 집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이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라. 너무 귀한 아들이다.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요, 이같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다시 회복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과정이 뭘까요? 그건 바로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예요.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즐기자.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먹고 즐기는 가운데 너의 피폐해진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먹고 즐김으로 인해서 아들된 신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육체와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했던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베푸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면서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체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요새의 말로 통속적으로 얘기해보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자와 한패다라는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찌꺼기와 같은 인간들과 함께 사니까 너도 세상에 그런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줄 몰라도 그 별명 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이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서 낙심되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 참된 가치관을 찾지 못하고 상실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완전히 낙심된 자들,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귀한 식탁을 준비하고 식탁을 나누면서 그 식탁 속에서 이같이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이 땅에서 낙심되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몸을 세워주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잔치를 벌이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희망이 있는 존재다. 복된 존재다. 너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자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도 있죠. 허허벌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지나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 오병이어로 그들의 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5천 명이 넘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만찬 때 떡과 빵을 들고 이렇게 말했죠.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내가 주는 이 떡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자리다. 이 기쁨의 잔치자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몸과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낙심된 데서 일어나서 이 기쁘고 즐거운 이 모든 이 잔치에서 얻었던 경험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치는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먹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잔치도 기쁜데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자녀는 누굴까요?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 당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낙심되어 있는 세리와 죄인들 같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찾아온 친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초대받은 그리고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놀란 축복을 준 거죠. 자기 몸을 주고 자기의 어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 너는 나의 자녀요 또한 나의 친구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초대에 받아서 함께함을 기뻐한다. 그래서 모인 너희들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일어나서 먹어라 마시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소리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뭔가 믿는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대로 내가 살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다. 예수 안에 거하겠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치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주시는 그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음식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잔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끙끙거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낙심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편히 쉬게 하고 놀란 하늘에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즐거운 잔치의 삶, 잔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이같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이 날이다. 잔치를 베푸신 귀한 복된 날이다.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을 억누르는 절망이 있죠. 미움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낙심된 것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떨쳐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베푸신 이 잔치의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나 특별히 주일날 베푼 이 예배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다. 이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잔치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지루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낙심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간지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날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이같이 하늘나라 잔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든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놀란 잔치의 기쁨, 잔치의 이 놀란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베푸르신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